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끝자리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간밤에도 평안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건강을 주셔서 재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서 일과에 따라서 시편 23편 말씀을 보셨는데요. 이 말씀은 워낙 우리가 암송하고 또 좋아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말씀이죠. 전 세계에 한번 이렇게 어떤 말씀을 좋아하시는가 이렇게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으로 평생 이 말씀을 애송하는 시로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보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동물 중에 한 동물이 오늘 등장하는 양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가장 흔하고 사랑받는 동물이 이 양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 23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했고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어린 양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라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거든요.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사야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세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먹여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제 이사야가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길러주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품어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은 농경문화권이기 때문에 소가 친숙하지만 이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친숙한 동물이 양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지어주신 별명 가운데 하나가 양입니다. 저는 이 양으로 우리 성도를 지칭하는 것이 참 감사한데 이유는 늑대라고도 할 수 있고 여우라고도 할 수 있고 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기질들이 있죠. 그 동물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여우의 기질도 있고 늑대의 기질도 있고 뱀의 기질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이라 이렇게 칭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양, 목자 이렇게 생각하면 목가적인 풍경을 좀 많이 떠올리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 광야에서의 이 양들의 모습은 참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유대 광야 땅은 1년에 2차례 비가 오게 되는데 3, 4월과 10월에 내리는, 그래서 이 3, 4개월 동안에만 비가 내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실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광야 현장이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목자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풍성한 목초를 향해 양을 인도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또 물가로 인도를 해서 이 양들이 잘 먹이고 누이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러 갔을 때는 양들만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나운 짐승들도 물을 마시러 옵니다. 또 하나는 양들이 오기 때문에 양을 먹기 위해서, 양을 잡기 위해서도 이 무서운 짐승들도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양은 생존의 문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누구냐면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조금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잡아먹히는 동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목자를 사실은 부모의 관계로도 비유합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 제3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하나님에게는 손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목자의 삶을 경험했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가 나의 목자라고 했냐면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돈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자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3편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양에 관련된 말씀만 해도 찾아보면 한 400군데가 넘게 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도 양을 부를 때 좀 구별해서 부르거든요. 일반적인 양을 부를 때는 째온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는 케세브라고 부르고 이 양을 좀 구별을 했습니다. 암양을 라헬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사야 40장 11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할 때 이 암양을 라헬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이름으로도 나오는 라헬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순양을 아헬이라고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헬이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이삭 대신에 드리는 번제로 드렸던 이 순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실은 그 이삭의 번제의 사건을 통해 예표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말에서도 양을 지칭할 때 어린 양, 암양, 순양 이렇게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인데 우리 아침에 성경을 잠깐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185쪽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네 너무나도 유명한 시몬의 아들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부활하셨던 주님이 이야기했던 장면입니다. 방금 이 두 구절을 읽으셨는데 조금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15절에서는 어린 양을 라고 이야기했고 16절에서는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헬라어 말로도 두 말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어린 양은 결국은 누구냐면 우리가 성도로 이야기할 때 지금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주실 때 어린 양은 이제 자라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양은 잘 맞춰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해서 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두 번째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양은 성숙한 양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편 23편을 통해서 양에 대해서 조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린 양으로 머물지 않고 다 큰 성숙한 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숙한 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라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주님이 안내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성숙한 양. 그래서 성경에도 이런 양에 대한 안내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한 본문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전에는 7절로부터의 말씀, 10절로부터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부터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여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었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이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양은 우리가 있어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목자가 있는 양은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정릉교회가 우리의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품이 우리의 우리가 됨을 믿으시고 늘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는 필드에서 세상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다시 와서 다시 은혜를 공급받고 말씀을 힘입고 해야 할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양의 우리를 넘어오는 자들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늘 양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깥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조용히 꾀고 미혹하는 영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늘 그 우리 밖으로 끌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저는 사실 이 광경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가끔 몽골 지역 이런데 몽고 이런 지역의 이런 농축 그런 농경 생활을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 있는 주인들이 각자 자기의 소리를 내서 이 양들이나 그 가축들이 따라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목축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주인들이 와서 이름을 부르는 거죠. 이 양의 이름을 부르면 이 양들이 기가 막히게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이 구별되고 따라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 그분의 소리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사실은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본질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사야 5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이 참 온순해 보이지만, 양이 참 귀해 보이지만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고집이 참 센 동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목자가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양들을 잘 몰고 가고, 때로는 혼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양들을 잘 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양들이 목자의 품 안에 있도록 해주시는 하는 것이 이 목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그러나 정말 궁극의 목자는 누구시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 또 쉽게 또 고집이 있다 보니까 눕기도 하고, 이 양은 쉽게 더러움에 배이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 23편 말씀 가운데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사실 양은 하얀 흰 동물이지만 가까이 가서 보면 애들이 다 누렇대요. 왜냐하면 워낙 가까이서 생활을 하고 누워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양들이 그런 습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 들어눕다 보니까 팔레스틴 지역은 이게 흙먼지가 날리는 광야 지역이잖아요. 때로는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난 부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진물이 나기 시작하고 빨리 치유해 주지 않으면 이 양들의 상처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목동들은 항상 허리춤에 기름을 갖고 다녔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올리브 기름을 갖고 다니면서 양들이 상처가 나면 그 상처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이 상처를 발라줘.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크게 상처가 난 아이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했느냐면 이 아이를 나중에 우리로 데려가서 큰 기름통에다가 이 양을 넣는다는 거예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붙들어 주신다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의 냄새가 있죠. 외국인들을 만나면 외국인의 냄새가 있고, 제가 해외에 나가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과 다른 냄새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면 우리끼리는 잘 모르지만 가끔 한국인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유럽에서 향수가 개발된 이유도요, 사실은 몸의 냄새를 가리기 위해서 향수가 개발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런 냄새들은 괜찮습니다. 가끔 우리 몸에서 나는 냄새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 보면 우리 심령들을 바라볼 때 죄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악의 냄새가 있습니다. 영혼이 타락하면 나게 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올리브 기름으로 양들을 치유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치유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갑니다.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프면 요즘은 좀 이 가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죠. 옛날에는 내가 정신과를 간다? 그러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현대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고, 또 때로는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양은 결국은 자기 길로 가는 양, 그리고 이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서 아무데나 가는 양.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양을 치유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이심, 오직 주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길로 가는 것이 끝나는 길은 언제냐?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 주님께 붙들린 삶이 온전히 방황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은 어디냐? 6절의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의 분점인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집,
영원한 본향,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임을 알고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를 여호와 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되신 주님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신 우리 정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팍팍하고 강팍하고 어려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원수들이 사방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회복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의지와 나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목자 되어 주신 여호와 로이를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날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뉴스를 틀면, TV를 틀면 세계 도처에서 끔찍한 일들을 마주대야 합니다. 하나님, 홍수가 범람하고 지진이 일어나며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되고 잡혀가고 어린아이와 노인들과 여자들이 죽어나가며 남자들이 군대에 동원되는 끔찍한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양은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십자가 앞에 다시금 엎드려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날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을 하나님 이 열방이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아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릉교회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이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함으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며 그럴 때 우리 정릉교회가 귀한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신음하는 환우들 계십니다.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계십니다. 낭망치 않게 하시고 낙심치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친구가 되어 주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님 계십니다. 이 예물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날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기도도 올려드립니다. 하늘 문을 열어 응답의 복으로 덧입혀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